오늘 말씀은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제 우리 일일 수양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힘든 투쟁을 감당하면서 또 말씀을 영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형제간의 그 재산 분쟁이 일어난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호소하는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제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실 이 재산 문제나 뭐 이제 의식주 문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저 한평생 늘 근심 걱정에 이렇게 시달리고 또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참된 자유를 얻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유산을 이제 아들이 둘인 경우에는 형에게는 3분의 2, 동생에게는 3분의 1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이제 책임과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권이 장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요즘과 같이 재산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이제 이제 그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랍비로 이렇게 보았으니까 아마 이 사람의 형이 그 규정대로 하지 않고 뭐 더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산을 이렇게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랍비에게 소송을 한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를 볼 때 참 재물이 사람과의 관계 또 친척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돈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형제 친척 간에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 거래 하다가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다. 그만큼 사람 마음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일단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배고픈 자들에게 떡도 만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죠. 또 이제 맹인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의 한 이제 방편으로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탐심을 물으시라. 그러니까 그런 재산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다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 소유에 능력하지 않다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생명을 보존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재물이 있으면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잠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큰 뭐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직장을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은 지난 직장보다 월급이 좀 많으면은 처음에 한두 달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좋은데 좀 지나고 나면은 뭐 똑같아요. 예?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언제 저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만 마음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탐심은 참 끝이 없습니다. 특히 돈이 있을 때 탐심이 더 많이 생겨요. 학생 때 돈 안 벌 때는 뭐 그냥 용돈 좀 있으면 되고 뭐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 돈에 대한 탐심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만족과 행복은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요만큼 수입이 요만큼 있으면 행복하다. 요거 이하가 되면 불행하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작은 수입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수입을 가지고도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볼 때 돈이 많은 부자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것이죠. 주관적이다. 특히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재물에 대한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 그만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하지 있지 않다.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그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한 부자가 소질이 많아서 큰 창고를 짓고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위해 쌓아두리라. 이렇게 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또 뭐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영혼이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실제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벌어놓고는 그 돈 뭐 이제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거기에서 배부름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가득 그 곡식을 채워놓고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는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생명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드려야 돼.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제 도로 달라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알지 못하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세 친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왕궁으로부터 호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해서 혹시 벌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세 친구에게 이제 좀 같이 갈 수 없겠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서 내가 왕궁에서 이렇게 호출을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자네가 좀 같이 갈 수 없겠나 하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는 친구인데도 못 간다고 거절을. 그래서 이제 좀 실망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랑했는, 그다음도 그 사람보다는 덜 사랑했는 친구가 있는데 두 번째 친구한테 가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왕궁 문 앞에까지는 따라가겠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좀 실망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알고 지내는 친구인데 그 세 번째 친구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겠나? 같이 가겠다. 왕 앞에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 임금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첫째 친구는 뭐냐? 재물이래. 재물. 이 사람이 재물을 굉장히 사랑했어. 가장 사랑하는 친구야. 그런데 이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재물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재물은 끝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가족과 친척이에요. 가족과 친척은 무덤까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무덤까지는 따라가는데 왕궁 문 앞에까지는 가겠는데 하나님의 앞에까지는 못 간다.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선행이래요. 착한 일을. 선행. 이 사람 선행은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두 가지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선행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까지 따라가겠다.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말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재물, 무덤까지만 따라올 수 있는 친척 가족,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탈무드의 이야기. 예수님은 참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물 자체를 죄로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다만 이제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소유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맡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큰 부자였던 카네기도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내 손을 관 속에 이렇게 내어놓으라. 나 같은 부자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상에서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가 되는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때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도 평안해야 되지만은 영혼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평안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리석은 부자와 같이 재물이 영혼의 안식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재물로서 영혼의 안식을.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가 그 기쁨을 얻게 된다. 둘째는 우리 인간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 또 우리의 소유,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정직으로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 마음대로 쓰다가 뭐 나중에 뭐 그냥 하나님께 뭐 여기 있습니다, 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유를 주셨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를 하시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받은 생명과 소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이 땅에 살면서 뭐 얼마나 오래 살았나,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나 이거보다도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께서 그 평가하시는 평가를 받아야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22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 참 재산 문제로 이렇게 갈등하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도 역시 마음속에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염려가 다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로서는 참 염려할 수 있는 우리로도 문제 이 세상에 사는데 참 장래가 불투명하지만 제자들은 훨씬 우리보다도 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정한 어떤 뭐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무슨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계속 다니면서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이제 그 은혜 받고 이제 섬겨주는 사람들이 섬겨주면 그거를 이제 생활하고 뭐 없을 때는 또 노숙자 같이 어디 동산에 가서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죠. 요즘 같이 무슨 교회가 있고 이래가지고 뭐 헌금을 걷어가지고 월급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술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하도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 밀 이삭을 비벼 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비유로서 염려하지 말 것을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의 비유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목숨이나 몸이 음식이나 의복보다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이것은 뭐 상식적인 것이죠. 옷은 좀 뭐 남는 걸 입더라도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숨과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 때보다도 먹고 사는 음식을 또 창조하셨잖아요. 과일을 창조하고 이렇게 이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숨과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새와 사람이 비유인데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까마귀는 뭐 이렇게 농사도 안 짓고 뭐 이렇게 옷을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창고를 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길러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키와 생명의 비유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키, 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이것이 이제 키로도 번역하지만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NIV에 거기 보면은 can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그러니까 키로도 번역이 되고 생명이라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그 유익이 없는데 그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래 염려라는 말은 이제 마음이 분산된다는 것인데 염려하다 보면은 현재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뭐 공부를 잘 안 되고 막 두려워서 염려가 돼가지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지금 확실히 없더라도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것이 쌓여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기보다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들풀과 옷의 비유입니다. 27절에 18절은 백합화를 생각해서 보라. 백합화는 뭐 실을 짜서 뭐 천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그 입은 옷보다도 더 훨씬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8절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이 작다. 그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못 깨닫는 경우가 있죠.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죠.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이 있긴 있는데 작다는 거예요. 작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한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 그래가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막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걸어가겠다 해서 걸어오라 하니까 처음에는 걸어갔는데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물을 보니까 두려워졌어요. 곧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자마자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마태복음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보니까 떡을 우리가 남은 걸 안 가져와가지고 점심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는데 밑에 9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 아버지의 호소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이제 예수님 물으셨죠. 우리는 왜 이것을 못했습니까? 하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물에 빠지고 뭐 이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절절매고 한 것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즉 믿음이 있지만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일정 수준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한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그 받침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염려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염려를 이겨야 된다. 염려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날 때부터 믿음이 뭐 그냥 높은 수준이 돼서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작은 믿음으로 이렇게 실패를 하는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실패를 했더라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해서는 이게 해결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래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도록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뭘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을 보면 안 돼요. 앞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밑에 물물한 물이 있는지 뭐 딱딱한 바위가 있는데 그걸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갔으면 괜찮은데 물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fixing our eyes, fixing.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염려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얻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얻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나? 그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많이 공부하는데 아브라함 많이 공부하고 내가 또 많이 얘기하고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목자의 믿음, 전도자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선진들의 믿음. 선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선진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또 우리 UBF 안에서도 많은 믿음의 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뭐 이렇게 뭐 다르다. 뭐 환경이 다르고 뭐 조건이 다르고 뭐 다르다. 그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믿음을 못 배운다. 그러니까 선진들의 믿음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을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뭐 함께 안 하신다 이러면은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 작은 일이지만 함께 하셨던 일을 생각하고 선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도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각 지파별로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좀 취해라. 지파에 하나 12 덩어리. 그것을 이제 거기 가서 쌓아놨어. 12덩어리를 다 쌓아놨어.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할아버지 이게 무슨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역사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을 이제 후손들이 갖도록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 자신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이나 또는 이제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내게도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과 30절.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구하지 말라. 구하다는 말은 거기 보면은 여기도 set your heart on, run after 이렇게 했는데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 세상 것을 얻는데 삶의 목적을 두지 말라. 세상 것을 얻는데 삶의 목적을 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자기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거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 알기만 한다면 그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어려울 때 정말 어떤 절박할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해야 되냐?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면 하나님 아시니까 뭐 때마다 이렇게 주시겠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더하셔 주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필요한 대로 그냥 뭐 그때마다 뚝딱 다 주느냐? 살이 떨어지면 살 주시고 뭐 차비 떨어지면 차비 주시고 다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한 거 그때마다 뭐 다 뚝딱뚝딱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가 더욱 이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삶 전체를 통해서 필요할 때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지금은 안 주고 그냥 좀 불편하게 살도록 놔두는 것이 더 필요하면 그걸 그래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해서 더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뭐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필요한데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주시지 않으면은 이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삶을 좀 살면서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가장 합당한 것을 채워 주셔서, 그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고 그걸 맡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제 한 가지, 적은 무리여, 무서운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제자들이 적은 무리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 5천 명씩 막 몰려오고, 뭐 우리 나이 뭐 어른 뭐 5천 명이니까 뭐 더 10,000명씩 왔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점점 떠나갔어요. 그래서 12제자, 70인 제자 뭐 이 정도만 남았게 됐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정말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진리가 정말 진리가 맞나?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해서 현혹돼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진리를 믿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게, 기독교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다. 적다는 걸 알고 이렇게 그래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염려하고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이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세상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그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보물이라는 내 가장 귀한 것을 어디다 쌓아두느냐. 그래서 바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진 것 말고도 내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응? 하나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 볼 때 이제 탐심과 염려는 서로 연결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된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마음의 탐심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고 염려 때문에 또 탐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주셔서 탐심과 염려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그러나 사실 이 탐심과 염려를 쉽게 이렇게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버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각양 탐심이 일어나. 자기가 탐심을 버리려고 노력해봤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노력하면 할수록 각양 탐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이 탐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로 말한다면 하나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험이죠.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날로부터 만사 형통이 되면 뭐 다 맡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맡겼는데 현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뭐 화통하게 뭐 화끈하게 뭐 이렇게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장래의 문제를 어떻게 좀 챙겨놓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뭐 편안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믿음을 못 배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없는 가운데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뭐 다 해준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볼 때 둘 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둘 다 갔으니까 둘 다 이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써 믿는 자의 표상이 됐는데 롯은 이제 먼저 먹고 사는 것부터 챙겼어요. 먼저 먹고 사는 것부터 챙겼어요.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고 목초하기 좋고 이런 데를 찾았는데 먼저 먹고 사는 것을 챙겼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의 표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롯은 뭐 전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작다는 것이죠. 작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롯의 삶을 볼 때 참 그 사람이 참 구원받았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참 하는 참 어려움을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구해줬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왕벌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빨리 나가라고 그랬는데도 그 재물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놨기 때문에 마음이 땅에 있어요. 그걸 버리고 나오는 억지로 잡아 당겨가지고 나왔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산까지 도망을 못 가기도 두려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소알이라는 성에 가서 이렇게 했다. 두려움과 염려에 계속 시달리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신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것도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 그것도 또 순종했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씩 순종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큰 말씀에 순종하면 큰 믿음이 생기고, 또 더 큰 말씀에 순종하려 투쟁하면 또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큰 십자가를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더 큰 이런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냥 유람하듯이 그냥 이렇게 뭐 쭉 가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 그 난관, 정말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 힘든 그런 난관, 어려운 문제들 앞에 그것을 순종해서 뛰어넘을 때 그 믿음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우리가 시간의 여유가 있고, 무슨 이렇게 뭐 생활의 여유가 있는 가운데 그저 봉사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 해가지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기 힘든 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참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난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정말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된 축복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성장의 비결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뭐 가면 되겠다 이래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 하나님께 자기의 상대를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한평생을 지나고 난 뒤에 한 70, 80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참 불안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참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문제도 있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구나. 이것을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런 험난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저 뭐 다 할 수 있죠.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힘든 사명도 주시고 힘든 참 환경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을 부담스럽지만 그 순종을 이제 감당할 때, 근데 순종이 부담스럽지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이제 보따리 사는 걸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캠퍼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UBF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더라도 캠퍼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귀한 이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염려와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